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통독,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오늘 8번째 날입니다. 어떻게들 성경 통독이 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고, 또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그 기대감 때문인지 제 마음은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원래 모두 즐겁게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 38장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만 혹시 제가 낭독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건의하실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적용을 해볼 거고요. 또 설명이 부족하거나 놓치고 지나간 부분들도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답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이 지금 우리가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됐죠.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잡혀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37장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갑자기 38장에 와서 유다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이 이야기가 왜 끼어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 38장 읽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워졌고 또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하고 결혼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거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 다말도 여전히 가나안 여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 하죠. 형이 먼저 씨 없이 남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결혼해서 그 후사를 남겨주는 그런 풍습이죠.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니까 이제 장자 상속을 따르자면 오난이 만약에 아들을 낳아준다 해도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난은 그게 싫었던 것이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 옆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로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유다의 가문이 이제 유다에게서 어떤 자손들이 나왔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왜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는 없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하면요. 유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되기 때문이죠. 그 중요해지는 이유는 바로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역사가 여기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유다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 하면요. 요셉의 형제들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39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모습과 몹시 비교되는 모습이죠. 유다는 지금, 유다의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지요.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방의 땅에 살고 있고 이방 여인들과 관계하고 또 심지어 창기와 관계를 맺기까지도 하는, 그야말로 그들의 모습은 조금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탁월하거나 선하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이 유다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부터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요셉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39장부터입니다.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함을 주인이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뭐가 잘 되고 운이 좋다, 행운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 뒤를 읽어보면 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두의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단지 행운을 가져다 준 남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그 인격과 태도가 이 애는 믿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말할 수 있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이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유대경전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젤리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전해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요셉이 너무 잘생겨서 여성들이 보고 넋을 잃을 정도였다고 해요. 사람이 너무 잘생기면 이게 피곤한 거죠. 예.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얘기를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여 한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주인이 요셉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고 해요. 이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는 것은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이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던 거예요. 근데 뒤에 상황을 보면 그 감옥은 미결수 감옥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죄가 정해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왕에게서 혹은 어떤 그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격리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말하자면 어떤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 감방 같은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에다가 요셉을 가두었다는 것은 이 보디발도 요셉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신뢰받을 만한 인격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의 이유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의 인격이 그의 운명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창세기 40장 넘어갑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여기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최측근이라는 의미입니다. 최측근. 왕에게 음식을 바치고 왕에게 술을 갖다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인 거예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나중에 우리가 요셉이 옥에 갇히 있고 했던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요, 요셉이 그 애굽에 와서 생활하다가 옥에 갇혔고 그리고 옥중에서 살아온 세월이 한 10여 년쯤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관원장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이 희망을 품을 만하죠. 그리고 뭔가 좀 여기서부터 길이 열릴 것 같은데,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2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고난의 시간의 끝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져도 여전히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되는 수가 있죠. 그러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41장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수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진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다. 그곳에 진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동안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자, 갑자기 요셉이 꿈 하나를 해몽해 주었다고 해서 이렇게 놀라운 자료로 발탁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사실 여기 약간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통치 계급이 힉소스라고 하는 그 무리들, 힉소스족이라고 부르는 그런 계열의 사람들인데요. 이 힉소스라고 불리는 이 통치자들이 셈족 계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내려온 정복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의 원주민들을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힉소스 통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 힉소스족은 이 야곱과 이 요셉과 같은 셈족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이었던 거예요. 이 혈통적으로 보자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통치자로 발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 사람들은 소수의 힉소스 정복자들이 다수의 애굽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셈족 계열에서 이런 탁월한 젊은이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런 드라마틱한 신분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이 힉소스족은 BC 1900년대에 이집트를 정복했다고 보는데요. 아마도 요셉은 그 힉소스 통치의 말기에 애굽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힉소스 통치가 무너져요. 애굽의 원주민들이 다시 이게 그들을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와 그의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봇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이 사브낫 바네아는 아마도 그 애굽 사람들의 말로 생명의 구원자 뭐 이런 의미,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이때 온의 제사장은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것으로 봐요.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 태양신을 섬기는 신앙이, 태양신 신앙이 유일신 신앙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신앙이에요. 예, 그런 어떤 유사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리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애굽 땅에 있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땅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대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갖 지배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므낫세는 잊었다는 뜻이에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은 번성이란 뜻이에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시려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보세요. 요셉이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의 곡식을 팔았다고 나오잖아요. 이 대목도 재밌죠. 그러니까 이 지배계층과 애국 백성들, 피지배계층이 같은 계열의 민족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차별성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